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다시 이제 대회 끝났으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현장 126개 중학교에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미 청소년 지금 계속 나오지만 학교 안에까지도 마약이 들어오고 있는 이미 이 빈 곳의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중등부 집중 훈련을 놓고도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 훈련 시간 동안에 리더 수련의 메시지와 그리고 WRC 메시지를 놓고 가지고 정리하면서 집중 훈련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나중에 워터파크 가는 날도 있는데 또 그때는 또 재밌게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미디어 팀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번에 대회 이 모든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237 선교와 후대와 치유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300지교회 전 세계 포함해서 300지교회 3,000 제자 1만 성도, 이런 기도의 응답 속에 오늘 그런 아라라의 신학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미래의 제약막을 랩런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하나의 UTC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이 금토일 시대, 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도 꼭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 시스템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 일부러 이제 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메시지들 지금 굉장히 한 주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강단에서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원래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중등부 메시지를 준비할 때 이제 강단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학원 보고마 메시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쭉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그거를 딱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비를 하는데 너무 바쁘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묵상하면서 질문만 머리에 남고 답을 못 찾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이 늘 들었던 게, 이런 부분은 우리 랩런트들도 또 일반 성도 우리 이렇게 또 선생님들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왜 망대를 세워야 될까? 이 질문을 사실 제가 한 주간 많이 했어요. 아니,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망대를 세우라고 하니까 망대를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면 망대를 세우는 게 힘들어요. 내 생각, 기준,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쉽지, 그거를 버리고 망대를 세우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망대를 한 번은 너무 이렇게 힘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막 이렇게 막 표출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 망대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또 포기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병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 힘든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망대를 세울 수 있으면 어디를 가든 괜찮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망대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이 망대는 빨리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재앙지대에 세워야 되고, 미기지대에 세워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빈 곳에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재앙지대와 위기지대는 결국에는 뭐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빛이 없는 그 현장이 재앙지대고 위기지대예요. 그래서 우리 이 현장을 놓고 꼭 기도하시면서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의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이 임하게 되고, 또 뭘 얘기하냐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이 자라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이곳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그 현장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 속에, 이런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현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현장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망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묵상을 많이 못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느 이렇게 한 분이 또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힘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뭘 찾으셔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24시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현장에 24시 기도의 망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왜 문제를 허락하셨냐? 앞으로 올 미래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해 나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온 문제, 갈등, 위기는 앞으로 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저에게 이런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단련을 해야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힘이 생기잖아요. 군인들도 아무나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훈련된 군인들에게 미션을 주고 수행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현장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고 있다면 빨리 내가 그 24시 기도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쓰시기 위해 나를 렘넌트로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딱 붙잡고 빨리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24 기도의 망대를 지금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딱 깨닫는 그 순간부터 뭘 했냐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단을 쌓아 올렸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그게 망대예요. 이삭이 그것을 봤어요. 아니, 이삭은 그 제단 드리는 그 단 위에 본인이 올라갔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만큼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망대에 대해서, 내가 그 망대의 파수꾼이라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을 벗어나서 주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본론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감격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많이 설명드리고 싶지만 짧게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먼저 알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신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자도 결국에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면 마귀의 자녀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 소속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따라간다고 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 아들들을 보고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그 신분이 어디에 있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귀에 속한,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나름대로 노력해요. 도도 닦아보고 저 돌 위에 앉아서 명상도 해보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타깝지만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열심히 공부해 봅니다. 지식도 쌓아요. 우리 랩런트들 학원 얼마나 열심히 갑니까?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다니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인생에 문제가 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계획하고 도전했는데 왜 우리의 끝은 결국에는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논들 뭐가 다르냐?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무당한테 찾아가면 뭐 합니까? 네가 마귀 자녀라는 이 영적 사실을 무당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밖에 말 못하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떤 종교를 가든 누가 말을 합니까? 너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언약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미 이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는데요. 우리 랩런트들 망하지 않아요. 뭐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나를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는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망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자녀인데 여전히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 끝났잖아요. 우리 신분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대통령의 아들 보고 네 망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놓친 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늘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이 신분을 놓치니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져야 돼. 언약 말고 언약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 우리 랩런트들 진짜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몰라 언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 기억으로는 유치원 때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은혜로.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지금도 그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불신앙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요.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 제가 우리 중1 올라오고 중2, 중3 렘넌트들 올라오면 물어봐요. 제가 네 어릴 때 지금 네 하나님 믿냐?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네 어릴 때 하나님 믿었냐? 그때는 믿었대요. 시간이 갈수록 사단은 우리를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여전히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여전히 이 사단은 우리의 신분, 권세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 사단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구원을 알기 이전에.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 후손이 오셔서 네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너를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의 머리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냐면 전 세계가 지금 다 재앙에 덮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너는 방주 운동을 해라.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아나는 방주 운동을 해라.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받고 있을 때 너는 나가서 어린 양의 피 제사 드려라. 그 피를 붙잡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 분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피의 언약을 드리래요.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래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하나같이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냐?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경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인간 관계에 문제가 오는데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나, 왜요? 죄 때문에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 때문에요.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도, 위기와 갈등 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정말 내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돈인 것처럼 보이고 나의 위로의 말 한마디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같이 있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빈 곳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알면 알수록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데, 요즘 점점 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도 뭐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뭘 말하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죠? 엄마 뱃속에서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 사실과 사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되는 게 어떻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도달하는 게 어떻게 구원이라 얘기해요? 빠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이 복음을. 왜 창세 전부터입니까? 사단이 창세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 내가 영접했는데 문제 올 수 있어요.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아니, 렘넌트 7명들은 언약 잡았는데 언약 잡은 날로부터 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시작됐어요. 조용히 양치고 있다가 갑자기 골리앗 만나고 왕한테 쫓겨나고 맨날 도망다니다가 양치고 있었는데 평화롭게. 언약 잡는 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셔야 되는 건 기쁘신 뜻으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영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것,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거. 지금도 현장에 가면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지금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 현장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126개 중학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구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어디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예전에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현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전도 안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 내 영혼이 가장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힘이 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게 뭐냐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영적 우울증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감격이 없어요. 전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 해요. 그게 영적 우울증이에요. 전도자가 언제 우울증 걸리냐?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할 때 내 신앙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잡는데 뭔가 내 삶에 행복이 없다. 이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 말했더니, 정말 복음 말했더니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있네?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리스도는 사단도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면, 지금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생명의 길이 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내 현장에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200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붙잡을 그 이름이에요. 그거 알 때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결론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망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망대의 뭐라 해야 되지? 반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망대를 짓는 위에 이 초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석 위에 건물을 지으니까요. 이 반석이 뭐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견고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위에 내가 구원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위에 견고하고 높은 망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성경에 보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성령 충만케 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이니까요. 힘든 게 아니잖아요. 복음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은혜 속에서 꼭 이번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찬양팀 나와주세요. 네,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지대 재앙지대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로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에 WRC부터 리더부터 모든 지금 살아온 이 시간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은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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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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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마귀의 자녀라는 그 신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무너지며 모든 위기와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모든 교사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리는 귀한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무너지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237 나라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